말씀을 나눔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5장을 걸쳐서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약간의 힐난의 말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왜 저렇게 희생을 하느냐, 왜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흠집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우리 저기 문병달 집사님 오셔서 완전 인상이 좋아서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귀에 박수 소리 기네. 네, 계속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그 사람들에게 그런 너무 희생을 하고 너무 이게 복음 전파에 미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굉장히 그 영화로운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아니다면 우리가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도 영광이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내려갈 때 얼굴이 이렇게 빛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얼굴에 율법의 광채가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 빛보다 훨씬 더 밝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이제 결국 이제 좋은 것이지만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멘. 복음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율법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이 사건은 너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기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아무리 들여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남을 살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실 남을 살리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90 먹은 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있는데 아주 이제 건강해요. 근데 70 넘은 아저씨가 이제 70 넘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휠체어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할아버지를 휠체어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본인도 힘든데 왜 자꾸 일을 하냐. 아니다. 내가 이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밀어줄 대상이 없는 것보다 밀어줄 대상이 있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살릴 때 내 영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살리는 직분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그 정죄, 바리새인의 정죄의 직분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거가 너무 자기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한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 몸을 사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 돼요?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의 부활이 된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대신 죽으심이 되는 거.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우리 잘 알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안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주님을 모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여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어쩌면 결정적인 그 기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반드시 이게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수고할 때 하늘나라에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끝에도 그러잖아요. 네 젊은 청년의 날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아멘.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걸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또 우리에게 상과 은혜를 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원들 열심히 충성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임원대하고 이 고생을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고한 만큼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은요 이 육신의 몸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는데 놀라운 생명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흙집에 살잖아요. 지금 흙집 흙이잖아요. 흙집에 사는데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헌신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 엄청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이 복음이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살린 복음이요. 이 복음이 남의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할 것, 진짜 부활할까요? 예? 우리 육신의 몸이 후패해지면 나중에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부활이 없다면, 육체로 죽은 우리 인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인류의 대표이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 만약에 죽은 자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파되지 않느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 나만 본 게 아니라 게바도 보았고 사도도 보았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현재도 그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누구를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예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사람들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저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가 한 이 복음의 직분이 엄청난 것이고 자기를 살린 직분이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여 누구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서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로 만드신 것,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이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계신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신 성령이 죽은 예수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비록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후패해질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씀으로 믿음을 가집시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나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 어떻게 하겠느냐. 가면은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겠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 헛되다. 왜 미쳤나? 왜 저렇게 난리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전진하노라. 우리 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남달리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조롱받을 때도 있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좋은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충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주니 최선을 다해 남긴 자에게 아버지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준 자에게도 아버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기뻐 눈물 흘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렇게 부활하여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나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노곤하고 피곤하고 이제 아버지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영원한 날에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거하는 처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 아버지 많은 이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말을 듣고 힘든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제하고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용여전도회가 이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